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딱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지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길과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영이 새로워지고 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분별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생 때 어, 총장님이셨던 그 당시에 제가 학부 때 길자연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왕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총장님이셨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학생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앞에서 딱 섰는데 그분의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분이 이제 십자수 기도원 한의사 출신이거든요. 십자수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앞에 딱 섰는데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쫄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뭔가 이 소름이 돋는 듯한 영적인 영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으로만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아프구나. 기도하는 또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친밀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지혜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재능이 생기고요.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렇게 실력자, 전공자,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와 능력이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남들보다 그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뭐 운전을 남편이 먼저 했어서 뭐 아내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뭐 아내가 이러한 것들을 전공하여서 노래를 전공해서 노래를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들도 이렇게 아버지들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수박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이거 1번, 이거 2번. 2번? 2번? 1번? 1번 몇 명? 자, 1번. 나는 1번이다. 1번 2명. 1명 2명. 자, 2번. 2번? 1명. 그럼 3번은 몇 명이지? 3번 다 3번 비겁한데요? 인생의 지혜 이 수박 쪽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이게 단 거래요 이게 이거 동그란 거 물론 두들겨 보는 거 빼고 두드려 보지 않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자요 밑에 중에 이 동그라미가 큰 게 맛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작은 게 맛있을까요? 네, 작은 거요. 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암컷, 수컷, 이게 암놈, 순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는 것은 암컷, 암쪽, 그러니까 여자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 수박이 더 달다. 그래서 고기도 그래요. 그 수컷보다 암컷이 좀 비싸지 않나요? 그죠? 고기들도. 어, 네. 여성은 위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되다 보면 시장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 막 이거 고르려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 재료를 잘 고르고 또 과일들도 신선한 것들을 더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세상에서 얻어진다. 누구나 그러한 특기가 있다. 어떠한 마을에 오래 살면 이 마을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이 마을에 나는 막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니고 일로 가면 위험하고 일로 가면 빨리 가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영역 속에서는 다 누구나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죠.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과연 그러하고 아멘. 우선 띄워 보시면 팔레스타인 서쪽에는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 바다 쪽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이제 구름이 오게 돼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덥다. 남쪽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기상에 대한 것들은 너희가 삶에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서 너에게 수박 고르는 능력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삶에서 너무 이렇게 능력적으로 잘 해가는 게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이제는 분간을 못하냐?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왜 분간할 수 없느냐?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이게 육적인 것들은 이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막 내가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분간은 할 줄 모른다. 지금 너의 상태도 모르고 또 주변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4절에 분간이라고 하는 말 55절에 있나요? 분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구별하고 조사할 줄 안다. 분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자,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되고 또 분간하려면은 이제 어떤 것을 이용하나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죠. 56절에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보고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야, 핸드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내 기억이 이상한가? 내가 잘못 배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AI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 보되 이제 이것을 또 잘 분별해서 분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잘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에 여러 설교자들도 있죠. 목사님들도 있고. 물론 뭐 말을 더듬고 뭐 노래를 좀 못하고 뭐 이런 목회자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정신 상태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너무 신비주의와 또 세대주의와 너무 또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와 뭐 여러 가지의 그 사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목사님의 그 삶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그래요. 뭐 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님 어디서 공부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삶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고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어디 안에서 거했고 어떤 분에게 배웠고 이제 이러한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도 거짓 뉴스가 많은데 저는 이 유튜브를 이제 소개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 중에 이거를 어떻게 제가 구분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참이냐 거짓이냐고 제가 듣냐면 성경 말고요. 뭐 경제적이나 정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의 또 신앙,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
말이요. 말이 센 사람, 막 말이 이게 뭐 그냥 말투가 센 게 아니라요. 말이 거칠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어떤 뉴스를 전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 뭐 육적으로는 조금 뭐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육적인 것은 100%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못 받아들였을 뿐이죠. 모두가 선한 의도와 진심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의 분별이 중요하다.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고 이제 스마트폰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다 누구나 뛰어난 지혜는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분별한 후에 정보를 이제 습득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시대의 분간을 이제 뭘로 이제 중심을 잡았냐면 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율법이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칙을 계속 지키다 보면 겉은 튼튼해지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면 사람들 앞에서 늘 해야 합니다. 야, 너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 왜 읽어야 되는지, 함께 읽으면서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나는 읽으면서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땠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세 장, 세 장 읽어, 세 장 정도는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세 장에 대한 게 더 앞서는 것이죠. 세 장이 더 앞서는 것보다 차라리 한 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장이 남아 있고 한 장을 실천하고 한 장을 나누는 그런 삶이 더 복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 장을 읽는다는 그 속에 그 외식적인 것만 남다 보니까 그냥 확인받고 혼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겉만 남은 그러한 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식이 이 당시에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나에게 외식적인 부분이 남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겉은 이렇게 똑똑해지고 어떤 스펙을 갖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속은 지금 썩어 있어요. 상처로. 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이 마음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속의 영은 무뎌져만 가고 이 세상에는 민감해져 가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의 몸은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 따르다 보고 또 그렇게 세상 따르다 보면 내 몸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골마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처. 그 상처는 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과 그리고 이 주변의 세상을 영적으로 이제 좀 분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와 함께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생애를 지나오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게 먼저 되고 그리고 율법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오는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을 하더라도 잠시만 하더라도 진심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숫자적인 어떠한 계산적인 어떠한 우리가 먼저 뭐 규칙적인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리고 왜 그것을 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상기시키고 난 후에 우리의 율법적인 것과 외식적이 따라가야지 외식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분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세 가지로 좀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중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식인들 많아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정보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래요? 사랑을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사랑과 또 주님께 사람들이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연합, 그 중보자의 그리고 막힌 담을 허는 그러한 이제 도구들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자녀에게 우리가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규칙을 먼저 얘기하죠. 야, 치워.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치워 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네가 좀 깨끗한 곳에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고 음, 너가 이것을 먼저 치우면 너에게도 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치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이러한 마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먼저 가지 않고 이제 명령어를 먼저 집어넣죠. 치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바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치워줄래?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방법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중보자. 외식적인 것을 껍데기를 남겨주는 이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울리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죠. 교회에서 중보자와 화목자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면 교회 대부분이요 다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급하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7, 80%입니다.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많게 잡은 것 같아요? 네. 지난날에 저를 돌아봐도요 전 교회 오래 있기 싫었어요. 이상해요. 이곳에 오면 뭔가 밝혀지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꼬여요. 뒤틀리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힘들어하고 다른 데서는 육적으로 힘들어도 버티잖아요. 밤새도록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확히 영적으로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간해야 자녀들이 썩어지고 나는 하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러냐고요. 어린 시절에 나는 조금 부모가 그런 시대에 살았고 주입식 교육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지만 자녀들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주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이 먼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주변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주변에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의 실천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사명 좀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분간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가 안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